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 우리 주일학교 공과 히브리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이제 한 주간 미리 오후 시간에 이 히브리서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심. 첫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심.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심 1절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 2절 상반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2절 중간부터 3절까지, 네, 2절 중간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네, 이렇게 대지 말씀드립니다. 네, 이 히브리서는 주후 60년경에 로마에서 기록했는데, 네, 저자가 누구인지, 네, 정확하게 여기 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설이 있지만은 바울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또 바나바, 아볼로, 또 이런 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요. 로마에서 주후 60년경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참 특이하죠. 히브리서. 보통은 뭐 로마서, 또 사람 이름을 따라서 거기 앞에는 빌레몬서, 또는 교회 이름을 통하여 에베소서, 또는 빌립보서, 그렇게 그 골로새서, 그건 교회 이름을 통하여 이 책, 성경책 이름이 정해져 있고, 때로는 저자를 통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저자를 통하여 성경 이름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뭐냐면요,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가지고 그 중에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법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
1절 읽어보세요. 1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네. 옛적에, 이거 구약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저자가 유대인인 거 알 수 있겠죠. 유대인인데 그 저자가 이제 바울이라고 합시다. 바울이 자기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 조상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에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 이 구약시대에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모세나 다윗과 같이 왕을 통하여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계시해 주신 것도 있고요. 솔로몬과 같이 또 왕으로 주로 근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여러 부분은 예를 들면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모세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부터는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쭉 내려가서 이제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럴 때는 시가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지서가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 부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시대에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모양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이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이상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우림, 둠밈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제사장의 옷 속에 들어있는 돌 같은 그런 것인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림, 둠밈. 이렇게 구약시대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세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걸 말세라고 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누구겠습니까?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말세라고 합니다. 세상 끝.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말세라고 하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세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초림부터,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말세의 끝이다. 말세지 말. 말세의 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말세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예수님 오실 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걸 말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특별히 말세의 끝이다. 말세지 말. 말세의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에는 모두가 다
말세에 살고 있고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마태오 24장에 의해서 말세의 징조와 환난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말세의 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재림 때까지, 특별히 이제 재림 때를 말세의 끝이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징조가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말세의 끝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신약 시대에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요, 구약 시대 아까 꿈이나 둔밈이나 뭐 우림이나 또 환상이나 천사를 통해서나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계시의 최고봉, 계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계시라는 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데 구약 시대는 이런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계시해 주시고,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 사도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빌립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아요. 여기 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넓고 광대무변하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더 무한, 광대무변한 거예요. 광대무변. 영으로 계시며 살아계시며 말 그대로 무한해요. 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약시대에는 직접 보면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모세를 가린 다음에 뒤를 돌아섰을 때 뒷모습만 조금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무변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봐요? 오늘날은 믿음의 눈으로, 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최고봉, 계시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사진과 같아요. 사진과 같은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사진이 아니라 그 사진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소나 양을 잡아들이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희생할 것이다. 또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짐승에 죽는 것처럼 피 흘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림자로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실치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제는 신약 시대에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병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같이 동행해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동안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특별히 그 최후의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역사를 다 옆에서 보고 듣고, 그리고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고,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주인 되고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요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거기 2절 뭐라고 했습니까? 끝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잠언 8장 22절에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신다는 거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절.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게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성자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설계도,
예정,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그 설계도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한 대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직접.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옆에서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창조에 있어서. 설계도를 그리신 거예요. 그런데 직접 창조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구약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 물질적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영을 창조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요. 천사를 창조하시고요. 마귀는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 해와 달과 별과 산천 초목과 꽃과 나무와 이런 거 다 창조하시고, 동물, 식물,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만드시고, 또 우리 영을 만드시고, 우리 마음을 만드시고. 그래서 11장 오전 시간에 교독하셨는데요. 11장 1절, 11장 3절 읽어보세요. 아니, 여기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보이는 것은요, 안 보이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말씀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라 하니까 사람이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 천사, 마음,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요. 육신도 만드시고요. 자,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인간 예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이, 삼위일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세 위가 있는 거예요. 위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에요. 인격이 셋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 인격은 몇이에요? 셋. 그 위라고 그러는데 위는 인격을 가리켜요. 인격은 셋인데 본체는 하나예요. 본체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이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가 되는 성자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셔요. 그렇다고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 일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자고 먹고 동행하고 동행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이거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눈높이를 낮추고 그 참 만왕의 왕이 되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동등으로 그냥 같이 살고 먹고 그러신 거예요. 이건 도저히 옛날 왕이 이 머슴이나 노예로 내려간 것보다도 더 내려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벌레로 내려간 것보다 더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이 벌레가 된다고 해봅시다. 진해가 되고 군뱅이가 되고 또 뭐예요? 바퀴벌레가 되고.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낮아진 것입니까?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더 낮아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자, 여러분, 그 나병 있죠, 나병. 문둥병. 문둥병이라고 해야 더 실감이 나요. 문둥병. 문둥이. 보리문둥이. 문둥이라고 해야 이 실감이 난다고. 나병. 한세시병. 자, 이 문둥병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합니까? 문둥병이면요, 이게 썩어 들어가는 거야. 신경이 마비가 돼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여러분, 통증을 느끼는 거 있죠? 통증을 느끼는 거, 이거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어디 아프면은 그거 조심해라.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 걸리면은 이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뜨거운 거 만져도 뜨겁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막 불에 데이고 부러져도 부러진 줄을 몰라. 막 걸어다녀. 얼마나 무섭습니까?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통증을 못 느끼니까 골마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부러져도 모르고. 그래서 문둥병이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둥병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문둥병 환자 옆에서 산다고 해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죄가 문둥병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가 원수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인데, 보배로우신 분인데, 우리 같은 죄인, 문둥병 환자보다도 더 험악한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죄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고 말씀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제자들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이 죄인 중에 계수인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합니까? 여러분, 집이 지저분하면 누가 높은 분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미안하죠? 아이고, 누추합니다. 임금님이 오셨는데 누추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누추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너무 황송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온갖 신령한 좋은 것을 막 그냥 선물로, 은사로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황송해요.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그만큼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셔요. 창조주이셔.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본체는 영광으로 충만하신데 그 영광의 빛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내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예수님의 영광과는 동등이셔요. 예수님의 영광이 조금 부족한 건 절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이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100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100이에요. 100%.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통째로 보여주는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동등이셔요. 거룩이 동등하시고 여기 이제 이어서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본체신데요. 그 본체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거룩.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동등. 거룩, 진실, 의, 이 모든 게 동등. 성부 하나님과 무슨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가 1등, 성자가 2등, 성령이 3등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영광과 존귀와 보좌와 능력과 지혜와 이게 동등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본체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 예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실 뿐더러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것을 섭리하신다 그러십니다. 섭리. 보존,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주장하십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요.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요. 세상의 전쟁도 일으키기도 하고 허락하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시고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태어나고 죽는 거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았어요. 언제 죽을 것까지도 다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거 다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고 지금도 일하셔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계속 우리를 지금 말씀으로 먹여주시고요.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고요. 또 우리를 여러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코로나 환경을 통하여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또 과거에는 우리나라 6.25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뿐더러 때로는 그걸 통하여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 이래로 이 지구가 1년에 365일에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달은 거의 29일 얼만큼 만에 이 지구를 도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힘이 있어서 이것들이 돌아요? 이 지구를 돌려면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지구뿐이에요. 온 우주 이 은하계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다 지금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거 내버려 두면요, 지네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끝장나는 거야. 끝장나요. 지금도 지구를 붙잡고요, 태양을 붙잡고요, 달을 붙잡고요, 온 우주의 은하계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새까지도 주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분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나? 육신적인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이 믿음의 영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을 주셨는가, 은사를 주셨는가 한번 묵상해 보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 고귀하신 분이 죽어주시다니, 나를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것을 알아주시다니, 지금도 머리카락까지 또 우리 머리카락까지 주장하시고 참새까지도 주장하시고 내 이름을 다 생명책에 써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허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구려가 아니에요. 10원짜리 100원짜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만큼 보배로운 비싼 존재라고요. 우리는 별거 없지만 우리 속에는 보배가 들어있다고 고린도 후서 4장에 말했잖아요. 우리는 별거 없어요. 질그릇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구려가 아니야. 걸레가 아니야.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이런 거 생각하면 감사하고요. 참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자, 만물을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우리 인체를 보세요. 우리 잠자고 있을 때 지가 알아서 다 숨쉬고, 지가 알아서 밥 먹으면 지가 소화 다 시키고, 피가 돌아가고 신경이 돌아가고 막 지가 알아서 몸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식물들도요, 밑에서 물이 올라가고 위에서 영양분이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식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야. 창조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는 여기 아파트에서 이제 대림 아파트 거기 오다가 이제 신호등 걸리면은 그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나무. 아, 이 녀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좀 생각한 게 있어요. 이 은행나무가 점점 커지는데 껍데기도 계속 붙어 있어요. 은행나무가 작을 때에도 껍데기가 쫙 붙어 있고, 은행나무가 커지면은 껍데기가 자라나지 않으면 일부만 덮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을 때나 클 때나 은행나무 껍데기는 항상 덮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껍데기도 자라나네? 작을 때는 껍데기가 조금 덮여 있고, 이게 점점 커지는데 껍데기가 꽉 차게 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 틈이 없이. 앞으로 더 커지면은 또 껍데기가 또 덮이고 완전히 덮이는 거예요.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야, 이거 신기하다. 커질 때 껍데기도 커지네. 그리고 그 속에서 물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무슨 통로가 있을 거잖아요. 통로가. 그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네, 죄를 정결케 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 죄를 계속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매를 때리시고, 때로는 권유해 주시고, 때로는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점점 정결케 해 나가고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일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창조와 구원이에요. 창조와 구원인데 창조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물을 붙잡고 계셔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한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거듭나게 한 다음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뭐예요? 창조와 구원이에요. 구속, 구원. 근데 창조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속 일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셨는데 그거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죠. 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비천한 죄인이고 참 벌레만도 못한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고 가르쳐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섭리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더러 성화시켜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